이제 사건은 잠시 사냥을 하러 밖에 나갔던 에서에게로 집중됩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축복 탈취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이제 형 에서 몰래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의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3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과 에서가 교차되는 이 지점이 얼마나 긴박한 순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이라고 말합니다. 지역해보면 나가자마자 바로 에서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야곱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형 에서가 알면 안 되고 또한 아버지 이삭에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에서 역시 소란스럽게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축복, 다른 가족 몰래 자신이 받아야 되는 복입니다. 그러니 에서 역시 조용히 들어와 아버지에게 드릴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나아갑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축복을 받기 위한 이 에서의 말을 보면 에서가 이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비교 대상인 야곱의 말과 함께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 이같이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더 정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먼저 야곱은 아버지를 정중하게 부르죠.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말합니다. 원하건대. 히브리어로 보면 제발 부디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정중하게 아버지를 겸손하게 부른 다음에 제발 이 축복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이죠. 그에 비해 에서는 어떠합니까? 정중한 인사도 없습니다. 그저 바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아버지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게 이야기하지도 않죠. 그저 이 복은 그저 자기가 누릴 마땅한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과거 장자의 명분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죠. 언약 가문의 장자인 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수롭게 여기고 있죠. 이것은 영적 무관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관심이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욕이었습니다. 장자의 면문 때도 그렇습니다. 잠시 식탐이 더 에서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눈에 마음에 드는 여자와 그저 결혼합니다. 지금도 역시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만족을 채워줄 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갈증을 풀기 위해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마음만 급할 뿐입니다. 이런 에서의 말에 아버지 이삭은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방금 전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에서가 돌아오니 말입니다. 그러니 너무 놀라 너는 누구냐라고 32절에 묻습니다. 에서는 역시 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답합니다. 아마 에서의 마음에는 늙은 아버지께서 눈도 어둡고 이제는 귀도 어두워져서 내가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잘 듣지 못했나 보구나. 그러니 다시 한번 내가 내 아들임을, 에서임을 표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에서와 달리 이삭은 심각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이삭의 심정이 어떠한지가 말씀에 표현됩니다. 심히라는 최상급 부사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크게라는 형용사가 사용되죠. 또 앞서 말한 심이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극단적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 이삭은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아주 크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 떨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을 속인 아들 야곱에 대한 분노로 이렇게 떨고 있던 것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맏아들 야곱 에서에게 빌어줄 복이 없다는 것 때문에 경악으로 떨고 있는 것일까요? 둘 모두 아닐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 이삭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두려워하며 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자신의 편의대로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했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일들을 성취해 나가셨죠. 그 어디에도 인간 이삭의 계획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3절 후반부를 보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삭은 그가 한 축복은 자신의 뜻대로 돌릴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은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에서는 그런 이삭의 말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리질러 슬피 울며 라고 번역되었는데 원어를 보면 더 강한 표현입니다. 문자 그대로 지역하면 그는 심히 큰 쓰라린 부르짖음으로 울부짖었다. 어떻게 에서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삭이 했던 표현보다 더 많은 표현들로 수식되어 있습니다. 심히 큰 쓰라린 부르짖음, 울부짖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에서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으로 에서는 야곱을 고발합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속임이죠. 에서는 지금 야곱이 참 그 이름답게 살아간다고 비난합니다. 전에는 장자권을 빼앗아갔고 그리고 이제는 장자가 받을 복을 빼앗아갔습니다. 이 둘은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은 유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복은 그 유산을 가지고 누릴 미래의 혜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예례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지금 야곱에게 빼앗긴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요? 첫 번째 고발에 대해서도 에서는 결코 무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죠.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잠시 만족해야 할 그 음식에 그 소중한 것을 거저 주어버립니다. 그 귀한 복을 처음부터 소홀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복을 복처럼 여기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와서야 여태껏 내팽개친 그 복을 받지 못했다고 지금 자신의 동생 야곱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부짖고 있죠. 지금 이 울음도 지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의 눈물이어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일 뿐입니다. 이삭과 달리 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육의 사람입니다. 지금 그가 흘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어야만 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모든 복을 마음껏 다 에서라고 생각한 야곱에게 빌어주었죠. 더 이상 빌어줄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갈급합니다. 어떤 복이라도 지금 자신의 그 만족을 채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울부짖습니다. 그런 에서를 향해 이삭은 축복 아닌 것 같은 축복을 해줍니다. 39절 하반부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는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삭은 즉흥적으로 에서에게 이 예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복이죠. 에서의 삶의 자리는 황량하다. 그러나 칼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깝게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야곱과의 해오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군사 400명을 이끄는 자가 되죠. 그리고 후에 에서의 자손은 성경 속에서 아주 매우 호전적인 민족으로 묘사됩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라는 예언은 후에 다윗 시대에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 다음 매임을 벗게 된다는 건 역시 성취됩니다. 열왕기하 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람 때에 에돔은 유다를 배반하고 이스라엘 지배에서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죠. 그러나 인간의 조급한 마음과 치우친 마음은 이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굽히고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죠. 그럴수록 내 소망만 부서져 나갈 뿐입니다. 내 소망만을 붙잡고 있으면 지금 에사와 같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정욕에만 충실한 삶 말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같이 내 소망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을 향했던 정욕의 눈을 감고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를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참 소망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았던 방황의 시간들을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역시 내 뜻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맡기고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